오늘 말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나눌 것이냐 합칠 것이냐. 그죠? 근데 나누자니 정말 끝도 한도 없고요.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마음먹으면 3개까지도 나눠져요. 항상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제 평생 일평생 창세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안 나누고 27장 24절부터 28장 9절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기존에 쭉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늙어 죽기 전에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해보는 게 그래서 영상으로 다 남길 수 있고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왜냐면 재밌어요. 설교를 보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 알려주신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설교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많이 갖고든 조금 갖고든 짧으면 25분, 길면 40분, 39분. 보통 30분 이쪽 저쪽 31, 2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간들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바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지난 설교 시간에 했던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설교 내용하고 좀 이어져요. 그래서 지난 설교는 내용이 뭐였냐면 야곱이 이제 축복받기 직전의 단계까지 다루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삭의 그 맏아들 에서를 부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들에서 사장에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들러 나갔을 때 동생 야곱한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걸로 별미를 만들고 이것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일보 직전까지 딱 왔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난 설교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지난 설교 때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조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었고요. 또 어두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마저도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근데 이제 리브가뿐만 아니라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져요. 성경은 어느 부분을 받은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을 보면요. 어머니 리브가가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근데 보면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독 여기서는 맏아들의 옷을 작은 아들에게 입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유독.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야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또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우리가 맏아들인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적 육신적 정욕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에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7절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버리죠. 그래서 에서는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는 뭐예요? 저주받아서 죽고, 야곱은 에서의 옷과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축복을 받아서 누립니다. 여기서 염소 새끼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 몸을 예표를 해요. 자, 근데 지난 설교 살펴봤듯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야곱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없잖아요. 오직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어요. 근데 에서도 보면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된 것 또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째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요, 겸손하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래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면 어떤 고초를 당하실지 다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초가 지나가길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신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으신 하지 않으신 것, 이 차이예요. 아무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자칫 들키면 저주를 받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은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맏아들 에서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 받으려 했던 그 작은 아들 야곱은 대신에 어떻게 돼요? 맏아들의 옷과 염소새끼 가죽을 입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주 받을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로 인해 축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심으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삭이 다시 한번 묻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손을 만져보면 에서였는데 목소리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하니이다라고 거짓 대답을 또 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는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뭐 해라? 입 맞추라고 그래요.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은요, 영접을 의미해요. 영접. 그러니까 영접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2절에서도 보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예수님께 입 맞추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째요? 여호와께 뭐 해라? 피해라.
그런 모든 사람은 다 뭐 어쩐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잊어먹어.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이게 무슨 무기 있냐, 화나면 안 믿어버려. 안 가보겠다 막 이러고. 살다가 이혼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안 믿어보고 아내 때문에 안 믿어본다고 그래. 도대체 뭔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고 어떤 상황에서 어쩐다? 붙어있자. 자,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이 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보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주심보다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축복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 여기서 밭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대예요. 사대.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아직 개가 나지 않는 그리고 열린 평원을 말합니다. 이런 평원에서는 보통 짐승의 떼를 이렇게 방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사냥꾼들이 사냥하기도 했던 그런 밭이에요. 예. 자, 밭은 뭐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에서처럼 익숙한 사냥꾼이 돼서 들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밭이고, 또는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아직 개가 나지 않는 깨끗하게 열린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고 열린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에서같이 어째요? 자칫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겠지만, 이건 이제 좋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본격적인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뭐하게 만들어요? 기름지게 하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의 말씀과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 그다음 두 번째 29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는데,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굴복하며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도 이미 이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정복자처럼 군림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 내용을 좀 보면요, 당시 족장들의 이런 정상적인 언약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당시 족장들의 축복을 하거든 언약을 하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나타내는 많은 후손들을 축복하거나, 그 다음에 정복을 나타내는 어떤 땅의 선물,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내는 어떤 열국에 대한 축복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축복의 내용에는 쭉 보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나타내는 거나 정복을 나타내는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어. 그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럴 때 두 번째 축복을 해요. 바로 이 두 번째 축복을 할 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나타내는 많은 후손들 얘기, 그리고 정복을 나타내는 땅의 선물이 이때 이제 축복이 있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이삭이 축복하기를 다 마치고
야곱이 나간 후에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요. 보세요. 만약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전이나 또는 받는 중에 에서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가 들리잖아. 야곱이 온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받을 수가 없죠.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어째요? 곧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약간만 지연이 되거나 오차가 있었어도 정말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야곱이 받고 있는 이 축복이 그냥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별미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자 에서가 대답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은요, 보면 정말 많이 두려워합니다. 크게 떨어요.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면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와서 축복받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에서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상황을 이삭이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원망하면서 한을 쏟아내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종의 관계가 확정돼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의 말씀과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야곱한테 다 줬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종의 관계와 생명의 말씀이 어째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종의 관계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야 할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그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종으로 그러면 사시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러시면 절대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려 하면서 살게 돼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 여러분 제발 연연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며 생명의 말씀을 삶과 행동과 말로써 선포하며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말로는 쉽죠. 저도 노력만 합니다. 노력만.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매 순간순간 계속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께 죄송하죠. 아무튼 그래도 에서는 이제 너무도 아쉽고 분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조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울어요. 이삭은 정말 에서가 안쓰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말을 뗍니다. 근데 보면요,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반복하면서 대조하면서 에서에게 일어날 일을 말을 해줘요. 근데 이것이 보면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요. 야곱에게는 뭐라겠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서에게는 뭐라고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속한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야곱에게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곡식이나 포도주와 같은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서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말씀 안에서 살고 에서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을 보면요,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뭐 민수기 20장 18절이나 사무엘상 14장 47절, 뭐 열왕기상 11장 14절로 16절, 열왕기야 14장 7에서 10절, 뭐 오바다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등등 구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고요, 투쟁적인 민족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데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주정하게 명확해진 걸 다시 언급해 주죠. 근데 이제 하나를 추가해 주죠. 이게 추가됩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게 에돔은 다윗 시대부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제국의 일부분에 속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열왕기의 하 8장을 보면 독립을 이렇게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다나 시편 이런 데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유다 왕국의 이제 복수를 또 막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는 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는 세상으로 이게 쫙 나눠집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것이 억지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 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적 방식의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 자체가 세상적 방식으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막 하기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게 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 축복받은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야곱이 믿겠죠. 그래서 심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 에서가 심중이라 했잖아요. 네. 마음속에 또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해요. 네. 어떻게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선지적 예지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어때요? 아이 표정이라든지 우는 것만 보고도 아이가 뭘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강아지가 짖을 때, 울 때, 도리도리 흔들 때, 뭐 이런 것들만 보고도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지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살기가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네 형 에서가 너를 주고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네 오라버니,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을 해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해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두 아들 모두를 잃는다고 지금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 아주 옛날 조상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듯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야곱이 도망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에서가 지금 살기가 있는데 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도망가고 있으면 쫓아가서 야곱의 해코지할 수도 있죠. 또는 도망치기 전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지혜를 발휘해요.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란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리브가 이삭의 이 일을 논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일로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아내를 이방 족속이 아닌 친족 중에서 맞이해야 한다. 이것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삭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잖아요. 예전에 에서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깊은 근심을 했잖아요. 이삭도. 그죠? 그래서 리브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 자신을 친족 중에서 데려왔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방인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까 이 남은 야곱만이라도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때 축복의 내용이 정상적인 축복의 내용에서 빠져 있었던 아까 뭐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나타내는 많은 후손이나 정복을 나타내는 땅의 선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축복을 해줘요. 그렇죠? 한번 여기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축복 부분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축복 부분이 나오면.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축복할 것이 그것밖에 없냐고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 이때 이삭은 분명 축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2가지나 더 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에서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막으셨던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이삭이 그때 어둠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면요. 이미 야곱에게 다스림의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어져 있는 5가지 축복을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잖아요. 이 5개 단계 축복인데 이미 야곱에게 마지막 다스림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스림 이전의 과정에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등의 이 4가지 축복은 다스림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에서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있어질 과정을 다시 언급해 준 거죠. 아무튼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에서도 보고 있었죠. 참 신기하게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얘기할 때로 리브가가 듣고 보고 있고, 리브가가 이삭과 얘기하는데 또 누가 보고 있어? 에서가 또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추가로 축복해 준 거, 또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거, 그리고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단 말이죠. 만약 부모가 에서가 널 죽이러 가니까 도망가려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서는 야곱을 그 전에 죽이려고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로 누구를 맞이할 것이냐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축복이란 없을 줄 알았단 말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추가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부인들을 딱 봐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부인들이 그 부인들 헷 족속의 딸들이잖아요. 헷 족속도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하위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근데 이 부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면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분명 예전에는 더 이상 축복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 또 축복을 더해주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 잘 보이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보면요, 또 친족 중에서 아내를 또 맞이해요.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친족은 친족인데 역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은 선택을 해도 또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인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돕는 베푼의 아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육신적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는 이처럼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돕는 걸 세상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디서 돕는 배필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분명 지금 에서도 노력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 에서도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친족 중에서 아내를 고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걸 듣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갈라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치 세상적 자녀인 것처럼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요, 물론 이제 잠시 잠깐 방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을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계심에 그 늘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착하거나 올바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늘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